우리 다 함께 각 가정에서 수요예배를 동영상으로 드리지만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오늘 수요일 날도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 상황이나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더 견고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디소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지 이 디도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레드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드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디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레데 사람들의 이 성향들이 어떤지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손자병법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가 그레데 사람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 성향이, 그들의 이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의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의 이 특징이,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당시에 그레데 섬 사람들의 이 특징이나 이 성향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인들은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제일 먼저 그레데인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레데인이라는 말이 거짓말쟁이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 거짓말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그레데인 딱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거짓말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에 이 항상이 제가 습관이라고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그레데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거짓말하는 나쁜 습관을 가졌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좋은 습관으로 정말 우리들이 훈련받고 연단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레데인 섬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이 12절에 보면 악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짐승은 싸납고 포악한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자가 배고파서 싸납고 포악한 짐승이 되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타인의 희생을, 다른 동물의 희생을 아랑곳 하지 않고 잔인하게 집어삼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짐승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타인들이, 이웃들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다 집어삼키고 희생시켜도 내 배만 채우고 내 이득만 채우면 아랑곳이 없다는 이 그레데인 섬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 이 그레데인 섬 사람들의 이 악한 짐승의 모습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오늘날 이 땅에, 한국 땅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연결시켜 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들을 희생시키는, 타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자신들이 뭔가 실리와 이득을 취한다고 하면 정말 바울 당시에 그레데 섬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조심하고 신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만약 우리들의 신앙이 내 욕심, 내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이웃의 희생을, 이 이웃들에게 코로나 전파를 아랑곳하지 않는 기독교가 되어버린다면 오늘 이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이 늘 내 자신의 이득과 내 자신의 신리를 위해서 정말 이웃들을,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그레데 섬 같은 사람들의 그런 성향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레데인들의 특징을 봐보십시오. 그레데인들은 12절에 보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육신의 배부른 만족만을 채우며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자신의 배만 부르면 그 외에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육신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 먹고 사는 일에만,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에만 자신의 모든 가치관이 정말 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산다면 정말 짐승들의 삶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레데인들은 이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정말 영적인 일,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일, 정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느냐 이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게으름뱅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 가서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말 디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레데인 섬 사람들의 이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도가 그들을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야 되는지가 13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첫 번째로 13절에 보면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미 꾸짖으라는 것은 뭐냐?
잘못된 것을 자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엄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끊고 잘라야지만이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줄여야 된다, 뭐 좀 축소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신앙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와 결별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엄이 꾸지러져라, 이걸 끊어내고 잘라내야지만이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뭐 줄여야지, 뭐 천천히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어낼 것이 무엇인지, 엄이 잘라낼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죄를 떠나 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믿음 안에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죄를 끊어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13절에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엄이 꾸짖어서 그걸 잘라내고 그것을 떠나 보내야지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온전케 한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나 또한 이 믿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심판자가 아니라 수술하는 의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심판자가 되어서 딱 너는 이렇게 되었다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암덩어리를 잘라내서, 엄이 꾸짖어서 잘라내서 그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수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심판자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긴 것은, 맡긴 본분은 다른 사람들을 뭐 정죄하고 판단하는 심판자의 역할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암덩어리를 잘라내서 그들을 건강을,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진정한 영적인 의사, 영적인 수술자의 역할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도 정말 심판자처럼 정죄하고 판단하는, 혹시 내가 그런 메시지를 정말 전했던 적은 없는가, 내 자신들을 돌아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이 죄악의 덩어리들을 도려내고 정말 영적인 수술을 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회복하는 것이 진정 이 사역자들의 본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동역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말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냥 서로 상대방은 틀렸다, 잘못됐다, 어떻게 보면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좀 서로 이렇게 좀 아픈 부분들을 도려내고 좀 이렇게 수술해서 이 사회가 좀 건강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정말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정말 온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부터 그냥 어느 쪽에 치우쳐서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 병들고 정말 곪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려내고 수술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건강하게 정말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을 건가, 정말 이걸 기도하고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할 때 우리 기독교가,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하나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는 엄이 꾸짖어서 죄악을 잘라내죠. 그 다음에 그 죄악을 잘라내는 수술을 통하여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영적인 의사가 되어서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을 시키죠. 근데 이 14절에 우리들의 수술 도구가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수술 도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디도가 영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그레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버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디도가 이걸 막아야 돼요. 이걸 차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서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을 신비주의나 영주주의로 혼합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합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이런 영주주의나 신비주의와 정말 혼합시켜서 정말 허탄한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면 정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수술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수술해야 되는데 영적인 수술이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처럼 그런 영지주의나 그런 신비주의 이런 것들과 혼합되어 버리고 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이걸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성경 말씀을 따르라고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명령을 따르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진리를 자신들의 명령을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우리들이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목사도 주님을 따르는 목자냐 아니면 싹군 목자냐 이 분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정말 대언하는 목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목자가 될 수 있지만 목사가 내 말을 따르고 내 명령을 따르라고 한다면 그건 싹군 목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이 오늘 말씀 14절을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오늘도 여기에 섰지만 저는 대언자인 거예요. 뭐 내 생각이나 내 어떤 방법이나 내 명령을 따르라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대언해라고 오늘 여기에 세웠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혼과 영감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영적인 수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리의 선포보다는 어떤 목사의 입장, 목사의 생각, 목사의 이념, 목사의 개념 이런 것들을 따르라고 선포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동원되고 이용된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분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오늘 14절에 비추어서 성경 말씀이 허탄한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여 절대로 성경 말씀을 정말 다른 것과 혼합시키지 않고 또 사람들의 명령,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 되지 않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세상 것과 혼합되지 않고 또한 사람의 명령,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15절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이건 거룩한 거, 이건 부정한 거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시대에 깨끗한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말씀을 허탄한 이야기와 섞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우리들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질 건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정말 디도가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느냐, 이 갈림길에 오늘날 우리도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오늘 깨끗한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혼합되고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면서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부정한 자의 길로 갈 것인가. 이게 영적인 수술을 받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이 회복되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실교회 성도님들은 더럽고 정말 믿지 않는 부정한 길이 아니라 정말 깨끗해서 정말 오직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16절에 결론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도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지 마. 나도 모르게 그레데 섬 사람들처럼 내 신앙의 행동이, 내 신앙의 습관이 정말 더럽고 부정한 모습으로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정말 점검해보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영적인 수술을 하듯이 도려내서 정말 치유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지 우리들은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정확히 나와 있네요. 제가 이 한두 주 전에서도 디도서 오면서 먼저 16절만 언급한 적이 있어서 계속 들은 사람들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고백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바로 이 시대에 정말 더럽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부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말의 홍수, 어떤 언론의 홍수,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말들 카하더라, 뭐 카하더라, 어떤 추측성 말들의 홍수,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한 행함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이런 세상 풍조의 영향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의 홍수, 이런 언론의 홍수, 이런 댓글들의 홍수, 그냥 가하더라, 이런 추측성, 이 말들의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신한 것에 대해서 행함으로 책임을 지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깨끗하게 믿는 이 증거가 될 수 있고, 정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그래도 다른 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 뉴스의 말들이라든지 확인되지 않는 무슨 언론들이라든지 정말 세상에 난무하는 어떤 글들을 우리들이 정말 앵무새처럼 말하고 옮기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항상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요 사이에 더 성도들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싶으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정말 내 자신의 훈련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좋은 글, 뭐 세상의 말, 뭐 세상의 뉴스, 세상의 소식 정말 엄청나게 접하지만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를 하나 보내려고 할지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에 정말 홍수처럼 난무하는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 확인되지 않는 것을 우리 자신도 앵무새처럼 여기저기 읊조리는 일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함으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고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롭고 부정한 믿음에서 떠나는 길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도롭고 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복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는데 이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별세의 믿음을 좋아하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내 아집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내 이념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내 세상에 정치적인 색깔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고집이 죽고 아집이 죽어서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오늘 본문처럼 정말 주님께 복종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나 나는 그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은 최고의 선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최고는 뭐냐?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지금 두려운 것이 뭡니까? 이 시대에 기독교가 비난받으면서 혹시 우리 교회가 복음을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모든 선한 일,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 자신까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최고 선한 일이 뒷전으로 밀려버릴까? 사실 이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심정. 우리 김포한식교회가 코로나 기도 기간 속에서도 모든 선한 일,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땅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 이것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 존재의 목적, 우리 김포한식교회 최고의 우선, 모든 선한 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며 우리들이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레데섬 사람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여나 거짓이 습관이 되고 세상에 죄악이 습관이 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좋은 습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레데섬 사람들을 악한 짐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타인들을 희생시켜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살리는 것이 진정 십자가의 길이고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혹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득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반성경적, 반기독교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희생하더라도 이웃들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레데 사람들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영적인 일에는 관심도 없었고 게으름뱅이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코로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게으름뱅이가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시 각 가정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그레데섬 사람들처럼 나쁜 습관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죄악의 정말 습관들을 도려내고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이 심판자가 아니라 영적인 수술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죄악의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의사들이 되어서 정말 아픔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수술 도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혼합되지 않을 때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영적인 수술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거룩하여 깨끗한 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러워져서 우리의 양심과 믿음까지도 화인맞고 있습니까? 주님, 행여나 우리들의 믿음이 입술로 말로는 신하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일까?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내 고집, 내 아집이 죽지 못해서 복종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에게 모든 선, 최고의 선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모든 선이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 모든 선한 일이 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최고의 선이 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